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계속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한때는 경험했겠지만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사랑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막연히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할 거야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릿해지고 있는지 또렷해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다 공경하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거기에 비중을 두고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내 형편과 내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그러면 멈출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십니까? 세 번째로는 예배의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참여자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예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입니까? 아니면 그저 피자 한 조각,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또 사회 생활, 또 스포츠도 하고, 또 이렇게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요소도 있지만 그 중에 주일 되면 예배드리는 그 한 조각의 피자, 예배가 당신의 삶 속에 풀타임입니까? 아니면 파트타임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진단의 세 가지 키워드는 사랑, 공경, 예배입니다. 사랑, 공경, 예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가? 영적 건강은, 상태는 어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 키워드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지, 한때는 잘 나갔는데 한번 꼬이기 시작하더니 뭐 도저히 감당을 못할 그런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이름이 누구일까요? 말라기입니다. 그죠? 말라기.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요. 이 나의 사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말라기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말라기가 총 몇 장으로 이루어졌죠? 우리 말라기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창세기에서 멈추고 레위기에서 멈추고 말라기까지는 아직 못 간 분들 계십니까? 말라기서가 모두 몇 장이죠? 예, 4장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말라기 4장 아는 분들 그래 많지 않거든요. 1장, 2장은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상당히 강한 경고의 말씀이 들어있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빨리 돌아와야 돼. 그리고 3장, 4장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즉,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구약 성경,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 이제 말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맨 처음이 무슨 복음서인가요?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우리가 장수로는 우리가 한 장 넘기면 되지만 시대적으로 또 따지면 몇 년의 기간이 흐른지 아십니까? 약 몇 년요? 400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영적 침묵기라고 하고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때뿐이니까 어떻게 뭐 할 체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냥 침묵하시는, 혹시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기간이 몇 년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순간순간마다 말씀하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까? 언제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렸는데 이제는 막혀버렸습니까? 나의 영적인 침묵의 기간은 몇 년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침묵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요? 오늘 저는 그 원인을 쓰리하우라고, 좀 어려운 단어를 쓰셨죠, 그죠? 처음에 세 가지 어떻게 하니까 조금 생뚱맞더라고요. 세 가지 어떻게? 그게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주제인데, 그래서 제가 조금 쓰리하우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침묵의 쓰리하우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기까지는 기세등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선택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이방 민족들하고 달로 얼마나 하나님 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이 세계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방의 그 강대국 바벨론 너무너무 잘 사는 겁니다. 문화도 뭐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스스로 우물한 개구리를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초라하게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저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잘 풀리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좀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바사가 공격을 하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본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이런 특혜를 선포합니다. 참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고국에 돌아와서 잔뜩 기대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한 날들이 속히 오겠지.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부흥시키고 번영하게 될 거야. 이런 기대를 잔뜩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꾸 시간이 흐르니까 뭐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될까? 하나님을 섬겨도 소용없어. 즉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그렇게 사는 거지. 별다른 일이 있을까? 이러면서 신앙의 행위는 계속하지, 예배는 계속 드리고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께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본문, 우리 말라기서 1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첫 번째 하우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입니다. 첫 번째 하우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해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왔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너 사랑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낸 바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2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서 넘겼느니라. 이스라엘 그 전통에는 우리나라 전통도 마찬가지죠. 처음 태어난 그 장자, 큰아들에 대한 기대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장자가 되면 기업에 그 유산의 2배를 줬거든요. 근데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입니다. 형이 누굽니까? 에서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그 태어난 시간이 발꿈치 잡고 그대로 쏙 따라 나왔거든요. 그냥 몇 달 차이도 아니고 그냥 짧은 시간에 그 차이로 이제 동생이 됐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서는요 미워하셨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공평하지 않으신 분 같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시나? 여기서 이제 에서를 미워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에서는 그가 지은 죄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에서는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미워하기로 작정해서 넌 아무리 잘해도 내 미움 받게 돼 있어. 그래서 미워한 게 아닙니다. 근데 야곱은 왜 사랑하셨나요? 또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자, 먼저 이제 에서의 후손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의 산을 황폐하게 하였고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리되게 넘겼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에돔이 이제 폐허가 되고 그의 산업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군인들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참 에돔 사람들, 즉 에서의 후손들인데요, 그들은 황폐된 상황,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누구를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지금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렵고 힘들고 이제는 황폐화되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황폐했지만 일으켜 보리라고 자기 자신만 의지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빼놓고 하나님이 없이 내 힘으로 나는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해낼 거야. 이것이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다시 세워놔도 내가 다 헐어버릴 거야. 어떻게 보면 참 그 안타까운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로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에돔의 후손들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잘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에돔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말라기 그 이후에 에돔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표가 되고 말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숭배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라 잃고 성전은 다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그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고국에 돌아왔지만 너무나 참담한 현실입니다.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참 암담했습니다. 에돔과 에서와 야곱은 둘 다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적 말로 용어로는 그들은 둘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뭘까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코로나를 맞이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데 차이가 뭘까요? 신자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 징계하셔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는 잘못했지만, 범죄했지만 그대로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를 않으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잘못하는데도 괜찮은데 왜 나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십니까? 그냥 두시지 않고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거 몰라서 묻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1절, 2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사랑받은 적이 없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날까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습니까? 3일 전인가요? 저희 집 앞에 우리 손자 같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렇게 아이를 봐주는 모양인데 아이가 막 우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서럽게. 할머니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집 나가. 그러면서 애를 이렇게 밖에 쫓아버리고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아이가 한 5분간 울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조용하더라고요. 요새 아이들은 서러워도 5분만 우는가 봐요. 그러면서 그냥 태어나더라고요. 그럼 문만 만지락거리더라고요. 아마 저희들 같으면 계속 울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 나오셔서 아버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지 너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저는 왜 사랑하시는데 왜 때려요? 왜 때려요? 나 영도 다리에서 주워온 거예요. 틀림없어요. 얼마나 서럽게 울었던지. 왜 사랑한다면 왜 때려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주여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할까요? 마음으로 수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누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이런 간격이 생기는 거죠? 사랑의 간격. 어디서부터 이런 격차가 생길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돔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데 잘 삽니다. 잘 나갑니다. 그 전까지는 망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모든 삶의 기반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참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이 종종 들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그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들은 그 징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으로 때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라고 때리는 줄 알았습니다. 잘못되라고 때리는 줄 알았습니다. 왜 이런 사랑에 의심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정말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한지 아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거라고 요한 1서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그거고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졌잖아요. 정말 실망이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항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사랑.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기쁘고도 즐겁도다. 이 사랑이 크기 때문에 지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늘 나를 향하고 있었다고. 태초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나를 향하고 있었다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지 기대가 된다고. 저는 오늘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면서 아침부터 햇빛이 좀 이렇게 강하게 내리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일원도 오솔길 아시죠? 햇빛을 피해서 그 오솔길을 들어섰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우렁차게 이렇게 뻗어 있고요. 그늘도 지고 시원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걸어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게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걷지 않았다고 그 길이 없는 거 아니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길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제 우리는 사랑에 성숙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어버리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감정에 이렇게 솟구치는 부분들을 그냥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우리는 감정을 믿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진 그 사랑 때문에 비록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그 큰 사랑 때문에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늘 우리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지만 참 못 주시는 그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하루는 대듭니다.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부모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본문 6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타난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본문 6절,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의 관계는 사랑하는 사람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두 번째 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예배도 계속 드리고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기가 막힌 이런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을 책망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누구라고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희생 제사를 드리는, 오늘 말하면 주의 종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공경하지 않는다고 책망할 때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즉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누가요? 목회자들이, 직분자들이, 예배의 순서를 맡은 분들이, 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하나님을 나는 그래도 공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나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내 이름을 멸시한다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지 않고요, 자세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됩니까? 좀 부족해도 실수가 있어도 공경해야 됩니다. 왜?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으니까요. 또 종은 주인을 어떻게 됩니까? 커피 자판기 앞에서는 직원들이 흉을 보더라도 사장님이 나타나고 대표가 나타나면 공경해야 되잖아요. 그래 월급도 받고 직장생활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아버지잖아. 너희는 내 아들이고 딸이잖아. 근데 너희들은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는 거야?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너희를 샀잖아. 너희들은 주여 주여 하잖아. 그러면서도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함부로 대하지 않냐? 너무 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예배 순서 따라가고 말하는 거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말씀하시죠. 우리 이사야 29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입으로는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다 따라가지만 또 입술로는 하나님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요 콩밭에 가 있다는 거죠. 골프장에 가 있다는 거죠. 냉장고에 가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점검해 보면 압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점검할 부분들은 기도입니다. 문제가 많고 기도할 제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쁘면 그럴 수가 있나요?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가 있나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그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찬송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말이죠. 이 마스크가 이렇게 자꾸 내려오는 사람은 찬송을 제대로 부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냥 입에서만 이렇게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말이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정말 영혼에 울림 있는 사람은 마스크를 써도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냥 아무 반응이 없습니까?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이게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리면 되잖아요. 찬양할 때 우리 입술이 열리고 영혼이 열려야 됩니다. 저는 딱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말이죠. 찬양하는 모습 보고 그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압니다. 찬양이 웅얼글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면요 그분의 영이 막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납니다. 무조건 큰 소리를 해야만 뭐 하나님을 찬양 그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두움의 영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느낍니다. 참 입술이 열리지 않으면 그게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 감사하네요. 저것도 참 감사하네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좀 링크를 거십시다. 스마트폰이 여기저기 그냥 저도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안다고 그게 답이 있습니까? 문제만 제기하지. 다 듣고 나면 허탈한 거. 그게 뭐가 있습니까? 누가 이랬다 저랬다. 물론 우리가 정보는 알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그분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구원의 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이가 아빠 엄마 찾는 거 일 아닙니까? 우리의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5장 24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내는 것,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의심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입술로는 가까이 마음으로 공경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야단을 치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빠가 이렇게 하라 그랬지. 엄마가 이렇게 하라 그랬지. 너 그렇게 왜 안 해? 아빠 말이 말 같지 않아? 너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한번 그렇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그것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신데. 가장 심각한 죄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네 하고 반응하는 자에게 원합니다. 목회자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참 목회자 부족합니다. 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모자란 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실천하고 반응하려는 성도의 모습 볼 때에 얼마나 귀한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가만히 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나는 특별히 아낀다. 참 하나님이 아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하고 자꾸 비껴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하고 자꾸 다른 데로 가냐고요. 일제는 말씀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내 고집과 내 그는 사망이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모두가 좀 두렵고 떨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도 나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돌보겠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은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나요? 또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걸까요? 우리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세 번째 하우는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이 더럽히다는 다른 게 아니고 예배드릴 제사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들이 주의 이름을 더럽혔다. 경멸히 여겼다.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다고 이렇게 진단하시는데요. 레위기 22장 21절 22절에 보면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항상 이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 그냥 하나님, 그냥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왔으니 하나님 예배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렸습니다. 이걸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묻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찬송과 기도와 예배와 봉사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레위기 22장 29절에 보면 흠이 없는 것이란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라 비루 먹은 것을 제단 위에 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신자는 말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멸시하는지 아세요? 행동으로 멸시합니다. 말은 근데 뻔질나게 하지만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는 행동으로, 우리의 액션으로 하나님을 더럽히는, 경멸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8절 말라기서 1장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참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너희들이 많은 희생제물도 바치고 그렇게 하면서도 너희들이 그 제사 드린 것을 내가 받지 않았다. 왜 받지 않았는가 하면 주님을 더럽게 했다. 여호와의 식탁을 더럽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워십입니다. 이게 라틴어 또 영어에 보면 워스하고 쉽인데요. 워스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존귀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존재가 되신 그분께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공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다 담아서 우리는 예배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제물 바치면 어차피 짐승을 죽이잖아요. 그래 불태우잖아요. 그러면 조금 흠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 그거 드려도 결과는 똑같지 않냐는 거죠. 근데 그렇게
꼭 합격이 되는 그런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어떻게 드리는가 그거는 목회자들이 할 몫이지. 우리는 그저 자리에 앉아주면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목회자든 평신도든 우리의 시간, 물질, 건강, 재능, 마음을 다해서 참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 일에 우리 올인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내를 보고 방송실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 모두가 말이죠. 우리 직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데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직장은 소중합니다. 우리가 생활해야 되잖아요. 최선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좌우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서 맡은 분들이 최선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왔다가 돌아가면 안 됩니다.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예배에 구경도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대대단 위에 헛되이 불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차라리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버리겠다. 이 하나님의 이 심정,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배는 드리긴 드리지만은 너무 형식적으로, 너무 습관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좀 나아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뭐하냐?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그래서 예배를 형식적으로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고 힘들어도 우리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을 드리시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때에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안 된다고 예배는 그런 거야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안일과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며 영적 생명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진 데까지 그들은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예배와 이 사랑과 공경과 예배에 실패하면서도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런 분 아니십니다.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어려움이 생겨서 하나님 기도하면 그래 알겠다. 속히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근데 이건 안 돼 있으면서 어려움만 생기면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 해봐라.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냐. 이거는 뭐 행위와 공로를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다 빼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니까 변화가 안 나타나잖아요. 변화가 안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예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드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단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성전문을 차라리 닫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심정. 이제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원하는 것 때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청량할 수 없다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실망은 되지만 넉넉히 극복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성숙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분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절대 우리는 멸시하면 안 됩니다.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제 생각 달라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여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에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악순환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제는 이 남은 생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하기 원합니다. 자,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게 주시는 또 설교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입니다. 다시 한번 형식적으로 아니라고 다스려졌던 우리의 예배에 대한 자세, 다시 한번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격이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서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무시간대기처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고백의 시간,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회개하며 결단하는 시간, 언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주님 말씀하시면 반응하고 주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예배를 통하여 정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세 가지 어떻게, 자,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한 분